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행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첫 번째 어린 양과 기름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펴주신 그 정결함의 예식 가운데 엎드립니다. 이 정결 예식 가운데 엎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씻겨지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땅에 세속된 그 찌든 때를 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정결함을 갖기 위해 다시금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이 나아갈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너그러이 바라보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귀한 삶의 길을 지도하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병이라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나병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병이라는 것은 부한 자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 걸리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영과 육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없기에 나타나는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볼 것은 결국 모두가 깨끗한 순결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나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한 그 순결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순결, 그 거룩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나병에 걸려 있는 이들에 대한 정결 예식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정말 무엇 하나 자기 힘대로 자기의 여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 그들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있는 자들이야 말씀하신 대로 다 원하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다 번제로 갖다 드릴 수 있지만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또 한번 이들을 향한 배려와 그 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힘이 닿는 데까지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병이라는 이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나병은 결국 특정된 이들에만 걸린 것이 아니구나.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결국은 죄가 오면 걸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부가 온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거룩한 몸을 순결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결국 이들의 있는 자나 없는 자들 그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고려하셔서 오늘 그 정결 예식 나병의 환부가 나오면 그들이 해야 할 자세, 그들의 영적인 행위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속죄 제와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이 가난하여 힘대로 드릴 수 없을 만큼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제의 제물은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양은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그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힘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려 힘이 미치는 대로 속죄제로 드리고 소제와 번제로 드리도록 오늘 그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다 갖춰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너는 있으니까 하고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안 드려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은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지 못하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였어요.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이제는 이전 일의 그 모든 옛 습관과 전통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롭고 온전한 순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다시금 이 정결 예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정결 예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2절의 한 말씀을 가지고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 여호와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왜? 지난날 내가 이전 일까지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에 대한 죄와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힘이 닿는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고 힘이 닿지 못한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께 내 힘이 닿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는 단순하지 않아요. 회개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정결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전 일을 벗고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질고의 인생, 그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그 질고의 인생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질고의 인생은 떠나고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마음이에요. 최고의 열정을, 우리 최고의 뜨거운 그 심령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있는 힘껏,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회개하는 데 있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로 본다면 이 재물을 바쳐야 하는 그 부담감은 컸어요. 있는 자도 컸고 없는 자도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겼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깨끗함을 받기 원한다면 있는 힘껏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달리 돌이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나의 죄과를 어떻게 용서받기 원합니까? 우리가 이들처럼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을 뗄 필요 없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복하는 마음, 내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떼어 여호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 못난 죄인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합니까? 잡을 일이 없잖아요. 어떠한 희생 제물을 잡을 필요 없이 오로지 내가 여호와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자복하는 마음, 내 있는 힘껏 어느 것도 가릴 것 없고 숨길 것 없는 그 죄인의 마음, 그 죄와 허물들을 여호와 앞에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앞에서 우리 깨끗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힘껏 해야죠. 여러분, 회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도 회개했고 어제도 회개했고 뭐 회개 맨날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요. 여러분,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아직 내가 죄에서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죄 아래 있고 아직도 죄와 벗어나지 못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온 힘껏 최고의 것을, 아니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옛적의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여호와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오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나병까지도 그들이 돌아와 정결 예식을 통하여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전에 그 평안했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 인생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온 힘껏 자기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돌아와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또다시 죄로 말미암는 질고의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피부의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뭐가 안 났어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부는 시간 지나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은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고령층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는 없고 어린 세대도 없고 오로지 어린 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봤더니 지금 요양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갈 곳이 없고 힘이 없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만큼 힘들어진 세상을 봅니다. 결국 치매가 오고 망상이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치료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 하고 누군가에 이끌려 또 한번 살아가야 하는 인생, 즐거의 인생이에요. 말년에 더 편안하게, 숭고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볼 때까지 가야 하는데 그 삶이 아니라 너무나 힘겨운 세월을 우리 어른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질병이란 것은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어느 누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찾아오면 그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겨내기보다는 점점점 빠져들어가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떨어지고 변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키고 내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짙은 나병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겉은 치료받는다 해도 우리 속에 내면의 그 심령과 그 정신적인 질병을 어찌 고친단 말입니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이 부분도 겉으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싹 다 잘려나가듯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일시적인 회개, 반복되는 회개, 이거는 안 됩니다. 결국 그거는 또 다른 질병을 낳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거 사소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정말 안일하게 여기다가 또 다른 질병으로 말미암아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감력을 얻는 길이에요.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온 몸을 적시고 그 모든 적신곡 가운데 나의 죄악에 쓸려 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와 같잖아요.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히 씻겨 내려가 더 이상 죄가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씻겨 내려간 자리에 우리는 다시금 채워야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그 길로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미처 행하지 못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길 없습니다. 회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있는 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나병 환자로서 그가 지금 정결함을 얻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그가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부한자는 부한자의 정결 예식을 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진정한 속죄를 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진정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전 일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정결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힘이 미치는 곳까지 끝까지 회개하시 바랍니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정결 예식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정결 예식이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죠.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리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결 예식을 진행했다면 바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병한 자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끝까지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이 열려주신 그 인생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열심과 땀을 노력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며 죄가 아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드린다 한들 우리가 드릴 것은 속죄제, 소제, 번제입니다. 드려야 돼요. 마음껏 드려야 돼요. 있는 힘껏 드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두 번 다시 나는 이전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번제로서 내 앞날을 위해 태워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배려하시며 오늘 나병에 걸린 그 질고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막론하고 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회복하여 돌아올 자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다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잔치와 같은 이 축제의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정결 예식 감사를 여기고 이것을 나의 또 다른 인생으로 도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하심과 긍휼을 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결단하여 순결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힘써 지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힘이 미치는 데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 정결 예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십시오. 수시로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깨어있어서 여호와 앞에 드려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서 영광을 보고 소망을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자들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용서받은 자들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어졌는데 이 정결 예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힘이 미치는 곳까지 끝까지 다하여 주 앞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다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남겨질 건 새로워진 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평탄대로의 인생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은 병을 가진 자들 향하여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늘도 드려진 자들 향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여호와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배려는 그들이 힘이 미치는 것 가지고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자신들의 연약한 삶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닿는 곳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진정으로 진실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 원하오니 그 마음들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주의 정결한 거룩한 그 순결한 삶이 이 하루 가운데 펼쳐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들 스스로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하루 정결의 그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힘이 닿는 그 모든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며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한번 배려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